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요한복음 3장 3절,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시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람의 5가지 본능적 감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감각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듯이 믿음의 시력도 감퇴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감퇴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감퇴되는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눈은 가장 중요합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두며 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인간의 시력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행복한 생활은 그 시력의 여하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앞에 넓은 들이 있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터인데 마음대로 택하라 그랬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들을 바라보니 물이 많고 푸른 풀이 무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푸른 풀과 물이 많은 것만을 보고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 시각에도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고 온 재산과 집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보면 여기 물을 담은 컵이 있습니다. 그 물을 보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물방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미세한 균을 볼 줄 알면서 차츰 의학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지만 저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것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범한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겉은 잘 보이는데 그 속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겉만 보지 말고 그 속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과거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장래가 어떻게 될 줄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세계는 육안으로 보이지만 영의 세계는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도 겉모습은 보이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루는 그 영혼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언제나 시작의 근원과 저 시간의 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끝의 결과와 그 끝을 미리 말함으로써 오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희망적인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희망적인 미래와 장래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대체로 어두운 미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빛 이전의 어두움과 생명 이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멸망이 되는데 무슨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 마지막의 멸망을 피하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볼 수 없는 나라를 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단성을 수십만 명의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서 염려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종이 도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죄가 사람의 시력을 흐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이 깊숙한 내면의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눈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육체의 모든 것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베냐민의 집안데 내가 누구만도 못한가. 그러나 그가 한번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후에는 전에 높고 크고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분토와 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과 양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고상한 인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력을 따라갑니다. 양심보다도 세상의 지위나 권력에 눈이 멀어 부정, 청탁을 일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도 기회는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기회를 놓쳤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쳤다는 말 대신에 기회를 버렸다는 말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어지는 기회를 알게 모르게 흘려버립니다. 그 기회를 다 버린 후에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잡지 못해 놓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버린 기회와 놓친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후회의 감정에 쌓이게 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나 자꾸 무리하여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에 희미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그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점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에 쌓여있는 숨겨진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죄입니다.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헬라어는 상처받은 자, 분노하는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에 세게 쌓아온 제2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2의 인격인 죄가 사람의 양심을 흐리게 합니다. 양심이 흐려지고 시력을 흐리게 하다가 결국 내일이 미래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사람의 시력을 흐리게 하는 죄가 들어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본문 중에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된다는 말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강팍하게 되면 죄로 인하여 시력이 완전히 흐리게 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는 현재가 지나온 발자취요, 미래는 현재가 앞으로 나갈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영으로 감화를 받는다는 것,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대방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시력을 흐리게 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상대방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만일 죄의 유혹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죄가 죄로 보지 않을 때, 불의가 불의로 보이지 않을 때, 화려하게 보일 때 그 순간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등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히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며 바라보는 위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전례 없었던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 속에서 원망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은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되고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바로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 번의 이적에 회개하였거나 그를 죽여버렸다면 그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알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적을 보고 뉘쳤다가 다시 강팍해지고 뉘쳤다가 강팍해지는 겁으로 인하여 결국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바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을 흐리게 하고 사람의 시력을 흐리게 하다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결국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강팍하게 되면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세 번째로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흔히 자기 얼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동판이나 철판을 갈아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만 현재는 아주 잘 보이는 유리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만든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것보다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남에게 관심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도 단장하고 좋은 옷도 입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심판의 대행자로 쓰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악한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요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권면하여 스스로 진단하여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으로는 가나안 복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멀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모습이 참 혼란합니다. 왜 전염병의 위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악인과 선인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종종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호와의 눈은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십니다. 사적 생활, 경제적 생활, 문화 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모든 인간의 활동 상황을 살피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찰기관은 절대로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X광선보다 더 강한 광선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을 뚫어보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열 아들 중에 키가 크고 겉으로 용모가 잘생긴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이 봤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엘리압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배후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욕망과 그 사람의 야심과 그 사람의 심리의 증상과 신경 증세와 우울증과 요즘 말로 말하면 컴플렉스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에스겔 8장 7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보니 큰 벽이 보였습니다. 그 벽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아무리 들여다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구멍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큰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을 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 속에는 온갖 더러운 벌레와 더러운 짐승과 그 방의 벽에는 온갖 우상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노라 하면서 실상 자기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고 우상을 섬긴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줄 알지만 나는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으로 쌓아놓고 문을 콕 닫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십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공의의 눈일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어린아이 모세가 나일 강변의 갈대밭에 버려졌을 때 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 남겨서 나일강을 떠내려가면서 슬프게 웁니다. 외롭게 울 때 하나님의 눈은 그 아기를 보셨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거하게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을 때 여호와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한 것, 슬프고 억울한 것을 내려다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 외로운 두 가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그 외로운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불쌍한 여인들을 하나님의 눈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행하며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이를 찾아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살피고 나를 보실 때 반드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사회와 한 국가와 역사가 맞이하는 마지막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원문의 뜻대로 보면 밉살스러운 것 또는 아주 참을 수 없이 싫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에 보거든이란 종말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 맞게 재해석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 있는 체하고 없고도 있는 체하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인 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증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이 다인 줄 알고 허세를 부리는 것, 아나 무인격으로 자기를 높이고 종을 보르듯이 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는 가증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거룩한 곳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과 부정도 엄연히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때로 침묵하시지만 길이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권력을 가질 수 있으나 거룩한 자의 위치에 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가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존경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언제든지 거룩한 곳에 세워지면 곧 끝이 온다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혹이나 가증한 것이 정당한 자의 위치에 엄연히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적인 경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밝혀서 이 시대의 징조를 밝히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돈은 힘이 있어서 권력도 지식도 때로는 인격까지도 지배하며 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종교적 경배 위치에 오르면 그 순간 끝이 납니다. 돈이건 지위건 지식이건 인격이건 하나님이 섬기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예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성전 안에 그 어떠한 가증한 것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의 징조를 보고 끝을 알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는 로세아네처럼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해도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남용하며 살아온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지구촌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을 올바로 직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임하는 종말을 주님 주시는 믿음의 시력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님 계시는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